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난 40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와서 누구에게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이 똑같이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누가 와서 들은 말씀과 약간 다른 이상한 걸 전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좀 전해야겠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전하려고 했는데 남은 이 올해가 딱 13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내년부터 전하기로 하고 남은 13주간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올해 우리 교회에 이 비전 구호가 있죠. 기도의 길을 수축하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길을 수축하라.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초에 신년 부흥회 때 기도의 길을 수축하는 제사장적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는 리더십 제사장 기도회, 안수집사, 권사, 부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팀장, 부장, 섬김이, 부섬김이들, 교사들, 봉사자들이 함께 제사장직 기도를 하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인 줄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요 영성 집회.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새벽 기도회가 전체 인원이 작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영성 집회도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기도의 길이 수축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권사 기도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도 금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수영성 바로 전에 기도회가 생기고 또 안수입사에도 또 원래 외청기 기도회가 또 생기고 그리고 청소년부도 교사 새벽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성교팀이 지금은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많은 기도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더 넓어지고 수축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 은혜의 때를 응답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13주간 동안은 기도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길은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저희 부산 금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이어진 경부고속도로 1968년도에 시작해서 1970년도에 완공이 됐죠.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때부터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이 한번 뚫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번 뚫렸다 하면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길은요 한번 뚫리기가 어렵지만 기도의 길이 뚫리고 수축되면 엄청난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길도요 뚫린 길도 그 길을 자주 다니지 않으면 어때요?
그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는 거죠. 기도회 때 목사가 기도 인도하고 기도 제목 주고 하면 그때 열심히 기도를 따라서 해요. 그런데 기도의 길을 안 다니면요, 혼자 기도해야 될 때, 정작 급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은, 뚫어진 길은요, 여러분, 계속 그 길을 부지런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또 길을 안 다니면 어때요? 길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길 자체가 없어져요. 잡초나죠. 폐허가 돼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 나중에 어떻게 기도할 때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법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길이 수축되면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많고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 연말까지 13주 남았는데 기도의 길을 수축하십시다. 기도의 길에 열심히 다니십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에 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시킬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책 제목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제목인데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지 뮬러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기도했는데 이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 책인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조지 뮬러는 얼마나 이 기도 응답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또 책을 우리가 읽죠. 또 반면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고아원 운영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처지가 힘들고 답답하면 5만 가지나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 5만 가지나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참 힘들었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그 5만 가지의 답답한 어려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 고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조지 뮬러의 그 답답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는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아들이 초등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모임이 있어서 일찍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 좀 맞춰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한 운전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한 여자분이 성경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아들 이건 열단 좋았어요. 그런데 인상을 5만 상을 팍 찡그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을 들었는데 5만 상을 찡그리고 가는 저 모습이 어울리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 성경을 들었는데 교만하면 어울릴까? 성경을 들었는데 게으르면 어울릴까? 성경을 들었는데 거짓말하면 어울릴까? 뭐 이런 이제 벌써 이제 설교가 시작된 거죠. 이미 영구 예배가 시작된 거야. 원래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햇볕이 강해가지고 얼굴을 찡그린 게 아닐까요? 그 순간 헉하면서 내가 판단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창문을 딱 봤더니 다행히 해가 이 구름에 가려서 해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깨닫게 됐습니다. 5만 가지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5만 상을 찌푸리고 나가더라도 기도의 자리만 나가면 응답의 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5만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길만 뚫리면 그 얼굴이 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응답 받았다 할 때 그 간증에 눌리지 마시고 아유 힘들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기도의 길을 뚫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는 제 속이는 어른들 행하는 혼란의 시대이고
사사들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의 경쟁자 분인나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 주제에 첫 번째 부인이 나를 아들 못 낳는다고 막 그래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 자꾸 분인나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막 분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그 분을 참다 못해서 성전에 가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에 도달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이 어때요? 그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딱 정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뻔했던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기도로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필요한 것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있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른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다 들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나는 분인나가 아들 못 낳는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생겼을 때 누구를 붙잡아요? 자신을 조롱하는 분인나 잡지 않아요. 네가 말이야 두 번째 부인 주제에 아들 못 낳는다고 첫 번째 부인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 의아도 없어? 이러면서 분인나 막 잡지 않아요. 또 남편 딱 데려다가 남편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년이야 나야 이러면서 그 남편을 막 달달 볶고 남편 잡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가 사람 붙잡고 사람 막 잡으려고 아들! 막 이러면서 사람 잡는 거예요. 딸! 이런 사람 며느리! 막 사람 잡는 거예요. 여보!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잡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둘 다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출발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똥줄 탄다고 다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급하면요 사람 잡아요. 급하면 돈 잡으려고 그러고 급하면요 자기 계획 자기 머리, 지혜 이거 막 잡으려고 해요. 자기 방법, 꼼수 막 이거 잡아요. 똥줄 탄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똥줄 탈 때 그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 마음 드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라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부터 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역사가 응답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막 드라마를 막 열심히 보고 있어. 막 저 두 주인공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결정될 순간 그 억울함이 이제 밝혀져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게 밝히는 그 순간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중요한 순간 장면을 하더라도 그때 TV 딱 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배틀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 지금 레벨 업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적인 뭐 이런 순간인데 네. 아빠가 얘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아빠도 아니다. 아내가 여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레벨 업이 되느냐 마느냐 순간을 하더라도 컴퓨터 끄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 기도하겠구나 그만둘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확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6절 3회상 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 나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뭣도 아닌 그 분인 나라가 자기를 조롱하고 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아들을 주셔도 꼭 이렇게 주실까요? 왜 그렇게 주실까요? 지금 뭐 한나가 대단한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아들을 주시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응답받고 말 거예요? 아들 어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지 그 아들이 어떤 인격이 돼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지 계속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의 길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네 억울함만 풀어주고 자존을 세워주는 그런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길을 수축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자 이렇게 절박하게 만드시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비참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한나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에 있는 거예요. 배추를 소금물에 푹 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뻣뻣해서 양념이 배이지가 않아요. 고춧가루가 요즘 비싸잖아요. 그 비싼 고춧가루를 더 부어도 김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것,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시고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말씀이 쪽쪽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쪽쪽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쑥쑥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 해요. 기도해야지요 해야지 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난 기도도 막 안 나와. 그런데 오만상을 찌푸리고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순종하시면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나는요 사람 앞에서는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처지가 그래서 아유 아들도 못 낳는 거지 내가 뭔 말을 해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쩌면 말빨이 있어서 군인들을 싸워 이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교만하면 이겨요. 자기 신념과 경험과 이 체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말이 씨도 안 맥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숙여요. 품어요. 네. 그래서 한나는 말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이나가 너무 말을 잘하고 무섭고 똑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는 쪽소리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통곡하며 꺽꺽대면서 몸부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의 문이 뚫려요. 이럴 때 뚫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길에다가 제3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제3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열립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제가 저희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많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특별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니까?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럴까요? 물론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기도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하네 생각할 거예요.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끼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막혀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씀 많이 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다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의 길에 있는 어떤 제3자든지 미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지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지우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확 열려요. 사람 닮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말하라. 여러분 겸손이 응답의 비밀이에요. 겸손이. 어떤 사람의 기도 원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제 뒷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오라고. 그래서 소나무를 뽑으려고 갔던 사람이 많다 그래요. 요즘 여러분 그렇게 소나무 보고 기도하면 어때요? 잡혀갑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건 맞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막 저한테 유지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뽕을 뺄 거야. 하나님 내가 뿌리채 뽑아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옵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말할 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때 그 장애물의 대상에게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그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 응답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왜 대낮부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려? 판단하고 오해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해받을 때, 판단받을 때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고 기도문이 막히고 나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제사장이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해,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해,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쳐. 제사장이면 다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상황은 1도 모르면서. 그러고 나서 당장 전투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엘리 제사장이 발음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혈기를 부리고 같이 대들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문이 막혀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차분하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즉 기도의 제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것처럼 이 여인의 이 딸의 이 고쳐달 간청을 들은 채도 안 해버렸어요. 더 절박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 좀 들어주세요. 제자들이 더 나서서 말을 이렇게 거듭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무정합니까? 예수님 좀 따라다니는 사람 좀 많다고 이제 배가 부르셨으니까 한 놈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셔놓고는 왜 이방인의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자녀의 문제를 왜 들은 채도 안 하십니까? 기도 들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더 나갔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우리가 그때 병든 딸을 둔 이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이 말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뭐 내가 개라고요? 내 처지는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내가 개라고요? 한번 개한테 물려보실래요? 이러면서 막 달려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소이다소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나의 반응은 어때요?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이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간절함, 절박함으로 겸손한 자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맞서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래요. 난 이방인이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리며 지금 당장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도 아무것도 할 말 없는 그런 비참한 바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 걔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응답이 없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하게 말할 때 어때요? 그 교만의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만날 때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더 열리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딸은 다 이쁘지 않습니까? 딸은 정말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이뻐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손도 못 잡아볼 때 가슴이 애입니다. 근데 그 딸이 아프기라도 하면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목사님 팔불출이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런 게 비정상이에요? 뭐 아들은 안 그런가?
아들 좀 다르긴 해요. 그럼 사랑의 길이 다른 거지 가치가 다른 건 아니에요.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회당장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예수님께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딸을 막 지키면서 곧 죽을지 모르니까 막 간호하면서 사람 막 걸려갖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라 막까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간절한 간청을 듣고 어때요? 바로 안 가요. 급히 죽겠는데 천천히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다가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니까 곧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순서를 바꾸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지체하셨어요. 순서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은 치료받는 기회를 놓쳐서 죽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라도 말지 오셨어요. 또 이렇게 막하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늦게 오신 주제, 순서도 마음대로 바꿔버린 주제, 뭐 그렇게 바쁘셔요? 아니 목사님은 목양실에 맨날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바쁘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순서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이 믿기만 하래요. 뭐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복장 터지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늦으셨네요. 왜 시간 안 지키세요? 다 끝났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마 저는 아주 차갑게 되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마가복음 5장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 주시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늦게 온 주제. 순서도 잊어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뭐 믿으라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부모에게 말해요. 같이 들어가서 믿기만 하고 같이 병원 들어가자.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대로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열정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의지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소나무를 뽑는 의지, 소나무를 뽑는 열정. 그러나 의외로 기도 응답의 문은 겸손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면 겸손이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겸손은 하나님 응답이 오게 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인생 밑바닥까지 가도록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다 술 먹었냐? 술 취했냐? 그랬을 때 한나가 뭐라고요? 내가 술 마셨다고요?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픈 마음과 어려운 일들을 차분하게 겸손하게 설명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인격과 믿음을 술주정뱅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고 있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지금 한나는 가장 많은 응답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내가 술 마시고 포도주를 먹어서 술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그 슬픔을 몸부림하며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술 취한 것을 보였다면, 분위기 깼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그러자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표현 안 하지만 깜짝 놀라요. 부동층집에 가면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딱 오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폈구만 딱 그러잖아요. 아닌데요? 그러면은 당황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또 그러면 뭐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구만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어때요? 점쟁이가 나의 분별력 없는데 막 당황해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제사장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놀라는 것은 한나 이 반응 때문에 더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요인이 다 있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요인이 다 있는가?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를 몰라주고 조그만 오해에도 막 그냥 입에 칼을 물고 몸에 신나 뿌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마디만 더 해봐. 너 죽고 나 죽어. 다 죽는 거야. 이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몰라면서 어때요? 한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엘리는 기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살쪄가지고 성막 앞에서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몸무게를 못 이겨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은 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이야말로 기도의 문에 걸림돌의 장본인이었는데 이 한나의 겸손한 말이 제사장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뚫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때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웃기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내가 집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문 탁 닫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제가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그래 아버지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다 컸네. 다 컸네. 그 겸손한 말을 보면서 다 컸네. 그러면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겸손한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함이 기도의 문을 점점 넓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함이 기도예요. 교회는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겸손한 말이 많아지면 기도의 소리가 커집니다. 기도의 소리가 많아지고 응답의 소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될까? 하면 혹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교만하면 응답이 안 돼요. 사람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사람 붙잡고 교만해 있으면 응답이 더 안 돼요. 겸손합니다.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하라.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17절 말씀 보면 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하면서 기도 안 하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던 제사장이 이 축복하는 사역을 기도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나는요 이 기도를요 이 축복을 응답으로 확 바꿉니다. 취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답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게으른 제사장이에요. 기도 안 하는 제사장이에요.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이 아닌 것으로 이미 다 소문났어요. 게을러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직 안 하고
그냥 준비도 안 돼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홈리와 비냐스를 데려다가 너희가 제사 지내라 하다 그냥 그 제사가 막 엉망이 돼버리고 하나님하고 심판이 임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비둔하고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축복하니까 한나는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응답으로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게. 그가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라.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난 당신이 말하는 거니까 난 그건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엉망이어가지고 뭐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타락한 게 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마귀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안 막혀요. 기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기가 막힌 정말 이상한 교회나 목회자들이 될까봐 두렵죠.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응답의 자리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응답으로 다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어요. 예. 눈빛만 봐도 알고 뭐 그런데 때로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제가 몰랐던 분도 있어요. 함부로 그냥 눈빛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 생각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 막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말씀 전하는 대로 사셔요? 그때 기도 힘을 팍 막히는 거예요. 응답에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나를 기도한다 하시는데 진심이에요? 근데 기도 힘을 팍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성도를 사랑하세요? 기도 힘을 팍 막히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그런 정말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 엘리가 있지만 그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취합니다. 왜요? 그 믿음은 엘리의 믿음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한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누가 전해도 말씀이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응답이 다시금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자.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모세요.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서 좀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의 거절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매정하게 또 거절해. 막 지체하고 순서 바꾸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처럼 정말 그렇게 막 하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좀 컸다 이거지? 네가 메시아다 이거지? 응? 그러면서 부모도 몰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키웠던 거 들어갔던 돈 다 계산해봐. 다 토해내. 막 이렇게 포도주 하나 못 만들었죠? 이렇게 자식 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 가져버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따지지 말고 대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때가 되고 응답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잔치는 성황리에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술이 있었느냐고 이런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고 더 큰 이 기쁨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응답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하라. 한나는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이를 위해서 머리를 깎게 하고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한나는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들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못 됩니다. 여기서 평생 나시린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한시적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는데요. 둘 다 어떤 월급 사례비 없이 자원봉사자입니다. 평생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장작 패고 물 길어주고 청소하고 이런 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죠.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 나시린 자원봉사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자 그 기도하는 대로 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한 대로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아들 얼마나 이쁠까요? 눈, 코, 입, 눈, 코, 입. 태양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쁜 아들을 평생 나무 캐고 물 깃고 청소하는 자원봉사가 되기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구별되어서 드리기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쁜 아들을 낳았는데 키울수록 너무 이쁘고 더 이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서원을 깨버려요. 그러다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유별난 삶을 막 살아요.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막 경배하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영적 시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뽀로를 틀어주면서 방해만 하지 마라. 그냥 남 피곤하게만 하지 마라 하고 그냥 그 스마트폰에 그냥 애를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넌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입에다 그냥 뭐 과자를 쑤셔 넣으면서 과자 먹게 하고 그러면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자녀를 향한 응답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 진짜 응답이 뭔가? 여러분 아들 낳으면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이 응답이 기도의 끝인 것으로 알지만 하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는 그가 아이를 가질 때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한나는 그 아들을 평생 성전에서 자원봉사하는 자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물깃던 장작패던 청소하던 사무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줍니다. 그 장작을 패던 그 손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손으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며
그런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게 하시면서 주시고 사셨던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는 기도해달라 부모들에게는 이 목사에게도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단지 건강한 아들이 아니었고 부자 아들이 아니었고 내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였습니다. 시대를 정리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 상을 찌푸리고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오만 가지 문제를 갖고라도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나가 기대하지 못했던 응답까지 그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응답까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 겸손하게 말하는 기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우리에게는 크고 은밀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냥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우리 마음 붙잡고 있던 건 다 내려놓고